오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활동하는 때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 그랬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전서나 후서 전체를 통해서. 자, 풀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뭐가 풀어질까요? 몰랐던 것이 이해될 때,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진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풀어진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 억지로 풀지 말라. 뭐를요? 예언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그 앞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천사가 말합니다. 그의 뭐할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데, 이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서 뭐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첫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심판하실 뭐가? 시간이 이르렀다.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 그 앞절은 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심판도 약속이고 재림도 약속인데 이 약속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더디 성취되지 않는다. 특별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은 더디지 않는다. 왜 더디지 않을까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심판하실 시간이 더디지 않다고요?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사실은 이 반대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두 번 말하기 힘드니까 반대로 말했지만 사실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창조의 6일은 구속의 무엇과 같다? 6천년과 같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12절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약속된 시간은 지체되지 않고 성취될 것인데,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 자, 또한 증언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겠어요. 증언의 말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 계시록 18장 천사가 활동하는 때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교육 57페이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자, 잘 들으세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몇 가지 사람이에요? 5가지 종류 사람. 5가지. 예. 그러니까 매매되지 않아서도 안 돼요. 근데 매매되지 않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 야,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 봐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저는 이 5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과 저의 경험에서 이런 일 없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안 하셨어요? 이런 거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옳은 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5가지 종류의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증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에 복을 주실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조금 전에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자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온다고요? 생각한 대로 온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 그 집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저는 이게 봄에는 봄에 맞는 음식,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음식,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음식, 그 다음에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를 보니까 때를 따라를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보릿고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제때에 양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때에? 없어요. 왜? 양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양식이 없는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아모스 8장 11, 13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이런 때라도 제때에
제때의 양식을 나누죠. 제때의 양식을 나누죠. 그래서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47절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요? 그 모든 소유를 이 종한테 맡긴다는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제때 양식이 공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양식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오면은요, 흉년이나 기근이 오면은 양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근이나 흉년을 예언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거로 생각합니다. 뭐를 모르면요, 예언을 모르면. 심지어는 야곱의 자손들도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어디로 끌어갔어요? 애굽으로 끌어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 기근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요? 이 땅이 멸망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 7년의 풍년도 참 말 그대로 큰 풍년이에요. 작은 풍년 아니에요. 그런데 7년의 흉년도 작은 흉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흉년이라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누구한테 예언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요셉에게 예언을 해야지. 누구한테 예언했다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왜 바로 왕에게 예언했을까요? 만약 이 예언을 요셉이 듣고 왕한테 갔으면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절대로 안 듣죠. 절대로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꿈을 준 거예요. 뭐라고요? 7년 풍년 후에는 뭐가 온다? 7년 흉년이 온다. 이 예언을 알고 준비하지 않은 백성들은 다 흉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고 싶어도 양식이 없어요. 예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려면 예언을 알아야 돼요. 예언을 모르면 흉년을 갑자기 만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이제는 굶어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근데 재미있어요. 이 요셉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나요? 물론 10몇 살까지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요, 형제들하고 떨어져서 전혀 다른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수년간을.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뭐를 알아야 돼요? 예언을 알아야 돼요. 예언 없이는 그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왜? 사울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계속 왕이라고 주장합니까? 사울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라는 임명을 받고도 도망을 다녔어요. 참 희한한 역사죠. 그런데 이게 구속의 경륜에 참 재미있게 들어맞아요, 이게. 자, 역대상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역대상 12장 1절 2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죠. 근데 누가 물러나질 않아요. 순순히 사울이.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 사울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숨어 지냈어요. 왜? 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글락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꼬불꼬불함, 구부러짐. 사실 이게 쫙 펴져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게 쫙 안 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순순히 물러나 줘야 되는데 순순히 물러나 주질 않아가지고 지금 이게 꼬불꼬불해지고 구부러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어요. 이것은 유다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유다 땅.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숨어 있는데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이제? 누가 도와줘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베냐민 지파. 아니, 사울이 무슨 지파인데?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같은 지파에서도 이제 사울을 편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편을 들어요? 동족인데, 사울의 동족인데도 다윗의 편을 들어요. 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지만 베냐민 지파의 동족인 사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갓 지파도 도움을 줬고요. 이제 밑에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로 갑니다. 21절.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군대가 이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도망만 다녀요. 근데 누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 갓 지파 사람, 유다 자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대신 싸워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게 계시록 14장 사업 같아요. 시글락에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싸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시글락이 아닌 헤브론에서 만납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동맹. 이것도 유다 땅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헤브론은 아마도 제가 이제 성경 낱말 사전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헤브론은 아마도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였던 것 같다. 아브라함은 그의 세 번째 제단을 그 지역 근처에 세웠으며 창세기 13장 18절 그곳에 살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그곳에 묻었다. 창세기 23장. 이곳은 그의 유업의 몫으로 갈렙에게 주어졌다. 여호수아 14장 13, 14절.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속하여 종교적 의미를 지녀왔다. 왜냐하면 이곳은 도피성이었으며 여호수아 21장 13절 다윗의 신정 왕국을 건설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여기서 뭘 건설했다고요?
왕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왜 왕국을 건설했는가? 자, 앞에 시글락에서는 자,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몇 지파예요? 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는요 12지파가 다 도와줘요. 자, 봅시다. 23절 24절 역대상 12장 23, 24절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성경절을 계속 읽어보면 시므온 자손에서 7,100명이 도와주고요. 레위 자손에서 4,600명, 그 다음에 아론의 집에서도요 여호야다와 3,700명, 그리고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사울의 동족 중에서도 3,000명이 도와주고요. 에브라임 자손이 28,000명, 므낫세 반 지파가 18,000명,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이 두목이 200명, 스불론 자손 중에서는 50,000명, 납달리 자손 중에서는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 단 자손 중에서는 28,600명, 아셀 자손 중에서는 40,000명, 그 다음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120,000명.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총 얼마인가? 그랬더니 총 합계가 323,622명이 누구를 도와줬다고요? 다윗이 뭐가 되도록? 왕이 되도록. 여러분, 사울의 시대는 언제 끝났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은 예언했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을 바로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이 왕권을 얻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사단의 시대는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자, 근데 한번 14만 4천인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도록 몇 지파가 도와줬다고요? 쭉 읽어보면 12지파가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14만 4천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권을 얻도록 12지파가 도왔는데 숫자를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14만 4천인은 다 공평하게 각 지파마다 얼마씩? 12,000명씩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폭적으로 다윗이 왕권을 얻도록 도와줬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예요? 자, 이사갈 지파. 자, 역대상 12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집,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집, 아론의 가정에서 얼마나 도와줬다고요? 여호야다와 3,700명, 그리고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 22명, 3,722명이 도와줬어요. 아론 집, 한 집에서도. 그랬는데 지파, 이사갈 지파는 몇 명? 200명. 예? 200명밖에 안 돼. 200명밖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누가? 두목이
여러분 여기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창을 가진 자, 방패를 가진 자, 이 용사들이 주로 이 계수에 들었어요. 용사들. 근데 가끔가다 아론의 집에서는 그 족속의 장관, 높은 지에 있는 사람 22명, 그 다음에는 납달리 지파에서도 장관 1000명,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납달리는 그래도 장관이 100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사갈은 뭐예요? 두목이 200명밖에 안 돼. 800명이 부족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목은 200명인데 저희는 뭐라고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수는 200명이 당했지만 그 200명의 두목 밑에는 누가 있다고요? 모든 형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 다시 말하면 이사갈 지파는 전체가 도왔다는 거예요. 전체가. 지파 전체가. 왜? 두목은 200명인데 그 두목 밑에는 누가 있어요? 그 두목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0부장은 아니에요. 1000부장 하면은 20만 명인데 20만 명은 너무나 많은 숫자죠. 예. 아무래도 한 500부장은 되는, 100부장은 되는 것 같아요.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숫자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뭐 했다? 도왔다. 모든 형제들이. 예. 자, 그런데 이 두목이 어떤 두목이에요? 또 이 두목의 설명도 또 중요해요. 뭐를 알고? 시세를 알고. 시세. 예.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시세가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시세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에서는 이래요. 때를 깨닫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예언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풍년의 시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흉년의 시기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양식을 모아야 될 때인지 써야 될 때인지 이거 잘 구분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사갈 지파들은 뭐라고요? 이 200명의 두목은 때를 알아요. 때를 깨닫고 알고, 때를 아는 백성, 예언상으로 때를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자, 교육에서 57페이지 맨 마지막에 뭡니까? 비록 하늘이 뭐 할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뭐를?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상황에 처했어요? 왕이 못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왕을 못 다니?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다. 네. 특별히 때를 아는 백성, 시세를 아는 백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름뿐이고 이제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요셉 너한테 맡긴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자, 그래서 제가 이사갈 지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갈 지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사갈은요,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레아의 5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 지금 5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레아의 4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사갈의 형. 누구예요? 9째니까 8째지만 사실은 배가 달라요. 레아에게서 난 4번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 여러분,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이사갈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배웠겠어요? 이 이사갈이 예수님 형을 보고 배웠겠죠. 형. 그렇죠? 네.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이사갈이. 그래서 이사갈에 대한 축복해 보면요, 자,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 12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4, 15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갈에 대해서. 보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사갈은 뭐라고요? 뭐다? 이사갈은 뭐다? 나귀다. 근데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 건장한 나귀, 건장한 나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타고?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자, 이 나귀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짐을 메는데 사용되는 짐승이 나귀예요.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사갈 지파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없어요. 왜? 조용하게 일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짐은 잘 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평안한 때가 아니라 뭐 하는 때? 앞제 아래서도 섬기는 자예요. 앞제 아래서도. 앞제 아래서도. 그 다음에 그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어떻게 여기며? 좋게 여기며. 좋게 여기며. 자, 그 다음에는요, 토지를 보고는 아름답게 여기고. 아주 무사태평한 사람 같아요. 그죠? 무사태평. 뭐 대단하게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러나 자기 일을 조용히 하는 사람. 묵묵하게. 그게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갈은요, 이렇게 짐을 지고 일하지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사람이에요. 꿇어앉은 사람. 종의 모습을 한 사람이에요. 종의 모습. 그 다음에 앉았다는 것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죠? 안정적인 생애를 사는 사람. 조용히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애를 사는 사람. 이게 이사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8,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모세의 축복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이 야곱은 한 지파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어느 지파를 이사갈 지파와 함께 말했습니까? 스불론. 자, 스불론은요,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6번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이에요. 자기의 동생. 그런데 이 스불론하고 뭐를 잘한다고요? 협력을 잘해. 자, 아까도 말했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땅의 이름의 의미가 연합, 동맹, 이런 뜻이에요. 연합, 동맹. 근데 이 이사갈이요, 뭘 잘해요? 연합, 동맹을 잘해요. 그래서 누구와? 스불론과. 근데 성격은 정반대야. 보세요.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모함을 기뻐하라? 아니요. 스불론 나감을 기뻐하라. 그런데 반대로 이사갈은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장막 대신 집에라고 칩시다. 집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한 지파는 집에 있는 게 즐겁고, 한 지파는 반대로 집을 나가서 활동하는 게 즐겁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스불론은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적인 사람이 활동만 하면 안 돼. 누구와도 친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도 친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또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과 또 친해야 돼요. 이 둘이 잘 연합해야 돼요. 동맹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갈은 어떤 축에 속한다고요?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장막에 가만히 있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근데 사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에 이르게 하고요. 표준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뭐래요?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14만 4천인의 일, 제사장의 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뭐 하리로다?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8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추인 보배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 그건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감추어 있어요? 보배가. 모래 속에. 모래는 어디에 있죠? 바닷가에.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내려가서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야 되는데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으니까 모래가 없고, 모래가 없으니까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 전쟁은 끝이에요. 뭐에 의해서? 14만 4천인에 의해서 이제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인의 주된 사람들이 성격이 이사갈 지파의 성격이다.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활동적이지도 않아. 어디 있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뭐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양의 우리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또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이 너무나 오묘해요. 이 지파들을 또 흉배 속에서 12개의 보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2개의 보석이요.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자, 15절,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한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예, 자, 12개니까 4줄씩 들어가려면 그 한 줄에 몇 개씩 보석이 들어가야 돼요? 3개씩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첫 줄이에요. 첫 줄. 무슨 보석이 있어요? 첫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런데 여러분,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사갈이 바로 황옥이에요. 누구 다음? 유다 옆에 있어요. 이사갈이 유다 옆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유다는 이사갈은 누구 지파하고 동맹해서 연합해서 일한다고요? 스불론. 그런데 녹주옥이 바로 스불론 지파를 상징해요. 이거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 여러분, 이사갈은 누구를 보고 배웠다고요? 형, 유다. 형한테서 배운 거예요. 형한테서. 그런데 이사갈은 형한테서 배웠지만 스불론은 또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유다한테서도 배우고 이사갈한테서도 배우고. 그래서 이 세 형제가요, 합심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에 오면은요, 계시록 21장 20절에 거기도 보석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이 나오면서.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 야, 자,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도 뭐예요? 순서는 6째, 7째, 8째지만 홍보석은 뭐라 그랬죠? 홍보석? 어떤 지파 상징? 홍보석, 유다 지파. 그 다음에 황옥은요, 7째는 황옥, 이사갈. 그 다음에 녹주옥은 아니지만 녹옥은 녹주옥, 녹옥, 스불론. 이때도 나열이 순서가 똑같아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똑같아요. 예. 위치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맨 앞에 유다 다음에는 이사갈 다음엔 스불론. 순서가 그래요.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요, 각각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대표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황소, 누가복음은 인성을 쓰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독수리. 그런데 이 이사갈은요, 바로 이 황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 누가, 요한은요 다 장수가 많아요. 제일 작은 분량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돼. 양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이사갈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의 깃발에는 나귀가 그려져 있어요. 나귀. 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8, 19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 다윗 시대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왕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돋도록 12지파가 도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사갈 지파를 주목해야 될 게요. 자, 역대상 12장 38, 40절.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자, 보세요. 14만 4천인이 어떻게 서 있다 그랬죠? 화이트분이 보니까 정방향, 항우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대략 얼마나 그랬죠? 30만이 넘어요. 엄청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뭘 가져왔어요?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더라. 제때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40절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그런데 모든 지파에서 이미 식물을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누가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식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이사갈. 식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왜? 이사갈은 시세를 알아요. 예언을 알아요. 아,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겠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다섯처녀처럼 뭐예요? 이미 등에 뭐를?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때를 아니까, 예언적으로.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현재 깨닫고 있는 진리와 어떻습니까? 유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6천년설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오는 날은 무엇과 같이 온다고요? 도적과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제때의 양식을 먹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뭐 해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 모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